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화창하고 또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준비해 나가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간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란히 가고, 이 사회와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과 나란히 가고, 어려운 이들, 오늘 우리가 꼭 손잡아 줘야 할 그 모든 이웃들과 나란히 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걷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오늘 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조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나란히 걷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3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9면.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었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13절.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7절.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 좀 지어보셨습니까? 원래 시골 출신 계셔요? 시골 출신. 네. 농사 지어보셨다. 조그만 밭이라도, 고추 농사라도, 상추도,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완전 시티보이, 시티걸입니다. 뭐예요? 농사 지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조량도 중요할 것이고 또 봄이나 여름, 겨울, 가을의 날씨 변화도 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언제 파종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토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비료 주는 거 아니면 또 병해, 충해 이런 거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죠. 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풍성한 땅이, 풍족한 땅, 그리고 기름진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제 오늘 성경에는 그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비밀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요. 이집트,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살다가 나왔던 이집트 땅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디서부터 됩니까? 이집트는 6,000km, 6,6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아무리 가물어도 이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이걸 이제 관계수로라고 하죠. 관계수로를 뚫어서 그래서 밭에다가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물어져도 나일강이 마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런 강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무슨 강 기억나세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흐르죠. 이거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강이에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은 농사에 쓸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요단강은 해저 30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그게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300m가 더 밑에 있어요.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이 원래는 아마 고대보다 더 예전에 그러면 뭐 중생대 이럴 때는 아마 거기가 다 같이 바다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물이 다 바짝 말라 버리다 보니까 이 해저 300m 지점에 겨우 도랑 같은 물입니다. 이 앞에 있는 탄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단강 가면 다들 실망합니다. 예, 우리나라 한강 보다가 이거 요단강이라고 하지 말고 요단 시내, 요단 도랑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아주 물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곳은 어디냐면 해발 80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한 800m.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800m 정도 되고요. 사마리아가 해발 한 500m 정도 됩니다. 고원지대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니 요즘 같으면 전기 모터 다 있어가지고 펌프로 끌어올리면 이 요단강도 얼마든지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농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사막에다가 꽃을 피우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마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지 못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연성석회암, 강성석회암, 석회암 지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하면 몽고나 이런 데서부터 아마 무시당할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물 관리 부족 국가라고 쓴 말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물 부족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어디건 깊이의 문제가 있다 뿐이지 우리나라는 뚫기만 하면 우물이 뚫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석회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지하수라는 것이 정말 드뭅니다. 이스라엘 지명을 얘기할 때 뭐 텔 아비브, 텔 요빠 해가지고 텔이라는 그 지명이 붙잖아요. 앞에 텔이라는 지명이 붙는데 이 텔이라는 것은 원래 언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언덕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흙이 쌓이고 그 사람 사는 곳에 흙벽돌로 이렇게 돌담도 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 사는 곳에 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언덕이 된 그런 지형들을 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그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만 살까요? 우물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시집가는 딸이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우물이죠.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 이런 데 보면
그 자기 딸들한테 우물을 유산으로 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만 우물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만 몰려 사는 것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물이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가나안 땅을 이르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젖이 흐른다는 말은 그 땅이 그만큼 기름지다라는 땅이기 전에, 그런 표현이기 전에 젖은 뭘 의미하죠? 밀크. 무슨 뜻이에요? 우유. 밀크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발음 미역. 미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이다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키우는 그런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물이 뭐죠?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키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서 양떼 목장하는 걸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양 키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양은 이 대장이 생겨 먹은 것이 젖은 풀을 먹으면 배탈 설사를 하고 곧 폐사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늘 이슬이 맺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초를 구하기가 도리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하니까 목축업이 잘 되는 거죠. 건초가 언제든지 널려 있고 말리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말라 있는 풀들이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젖이 흐른다라는 말은 그 땅이 그만큼 건조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젖 말고 꿀. 여기서 말하는 이 꿀이라는 것도 벌들이 만드는 허니, 그 꿀이 아니라 뭐 양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 농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대추 야자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같은 것들을 잼하고 그리고 또 과일 주스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가공품을 만드는데 그걸 꿀이라고 말한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농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목축업, 양농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과수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과수원 해보신 분 있으세요? 과수원 보신 분. 과수원은 항상 산비탈 언덕에다 이렇게 비스듬한 데다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땅값이 싸니까 물이 잘 빠져야 되니까. 이것도 축축한 땅에서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 땅입니다. 항상 물이 부족한 땅, 약간 건조한 땅,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땅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땅은 항상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물을 또 끌고 오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곳은 물이 별로 없어요. 물 없는 곳에서 농사 짓는 그런 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수답이라고 말하죠. 물을 끌고 올 수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 강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논들을 천수답이라고 말했어요. 제 고향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7-2번지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 하면 논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뭐 김포 평야나 이쪽에 있는 논들을 이렇게 다 성장해가지고 보는데 되게 생경해요. 지평선이 막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반듯반듯 만들어진 그런 논들을 보면 정말 생경합니다. 영동지방 논들은 다 뭘로 생겼냐면 계단식 논으로 이렇게 돼 있죠. 계단식 논은 맨 위에서 물을 터줘야 밑에 논까지 물이 닿는 거예요. 한문 성어에도 있잖아요. 아전인수, 내 논에다가 물 댄다고. 그래서 남의 논에서 물을 터줘야 내 논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다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착하고 항상 이웃들 잘 돌봐주시고 그런 분들이었지만 요즘이죠, 요즘. 이제
이제 논에 물 댈 때가 되면 가끔 싸우십니다. 싸워도 아주 대판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내가 우리 논에다가 물을 대놨는데 밑에 집 논에 물이 찰방찰방하고 우리 논에 물이 싸웠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논에 물 대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강에서부터 물을 끌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논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전에 쓰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비 이게 이제 예전 성경으로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달력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됐어요. 이 비가 있어야 밀농사와 과수농사가 되고요. 그리고 봄비가 내려줘야 보리농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애를 쓰면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로 물을 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하고 얘기를 해요. 발로 물을 댔대요. 이집트는 그런 땅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뭐 등짐지게에다가 물을 퍼서라도 날라가지고 그래서 내 밭에다가 물을 주는 것이 가능했어요. 나의 노력으로 가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내 노력으로 물을 주고 농사하는 것이 가능한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천하 없이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요 비 안 오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이스라엘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이집트 땅, 얼마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 땅, 이집트 땅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한 때까지 다 해보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그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를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복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먹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삶, 그냥 풍족하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지만 있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왜 시켜요?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출애굽을 시켜? 출애굽을 시킬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다 내쫓으면 되잖아.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그렇잖아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어차피 그 이스라엘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 다 내쫓고 날강하류 그 풍족한 그 땅에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을까요? 우린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진장 쌓아놓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 어렵죠. 원래 있던 일감도 많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큰 타격을 많이 입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쌓아놓은 게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까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참 오늘 하루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분들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달에 수입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사나?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나? 집세는 어떻게 내야 되나? 이 아파트 얻느라고, 아파트 사느라고 대출 많이 얻었는데 이자는 어떻게 갚나?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걱정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축복의 땅이 아닐까요?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서 오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안 다녀오신 분들도 세상 재미없는 게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그 재미없는 거를 또 재미없는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니 좀 불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전시 상황에 대한 훈련들을 가끔 합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전시 상황,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전시 상황이 되어서 이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한테 총알을 평소에 두 발, 세 발 이렇게 주는데 한 500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한 보름치 아니면 한 2달치 음식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걸 받았으니 이 병사는 기분이 좋을까요? 불안할까요? 많이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동안 다시 총알이나 음식을 못 줄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불안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와서 다급하게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평소에 주는 거 10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카레를 한 솥단지 끓여 놓는 겁니다. 이건 불안한 징조일까요? 아니면 기쁜 징조일까요? 엄마가 한동안 집을 비운다는 뜻이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한 10년어치 은혜를 갑자기 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사업이 잘 되거나 그래가지고 돈도 막 엄청나게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기분 좋은 축복일까요? 당장은 기분 좋죠.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뭘 주시다니. 근데 그 얘기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동안 은혜를 안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짜 불안한 건 만약에 오늘 살 은혜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내일도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실 거다라는 뜻이죠. 늘 우리는 그날의 은혜를 가지고 그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쓸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진짜 목사님 은혜가 저기 어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별로야. 저기 성남에 어디 어디 그 목자교회 비하면 별로야. 늘 은혜가 조금 되긴 되는데 거기까지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음 주에도 그만큼의 은혜로 우리를 또 채워주실 겁니다.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라는 것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또 슬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유명한 이야기, 현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신천지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세속적 인본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이집트가 꿈꾸는 꿈이에요. 언제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인간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세속적인 본질이죠. 인간에게는 항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믿고 오늘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내 하기 나름이다. 내 안에는 아직도 무궁한 잠재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걸 개발하기만 하면 또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삼나눔 하는데 어떤 우리 형제님이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자기는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주황색 팬티를 입으면 장사가 더 잘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주무실 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장사가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항상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이게 신앙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야구를 하잖아요. 우리 야구팀 총무님도 오셨는데 저도 야구를 할 때 왼쪽 신발부터 끈을 묶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징크스죠. 그리고 또 빨간색 밑에 이제 그 옷을 입으면 그날 훨씬 더 야구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걸 안 깨려고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목사가 뭐 이런 걸 믿냐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냐면요, 그런 징크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왜 생기냐면,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내 손을 떠난 내가 통제하지 않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태풍 한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통제를 벗어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목회라는 것도 그렇죠. 설교를 10시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해도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쓰는 날이 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야, 오늘은 기도도 많이 했고 마음이 뜨겁다. 그래가지고 올라와도 그래도 왠지 한 절반은 졸고 있고 절반은 졸려고 그러고 또 나머지 절반은 뭐 거의 이제 예수님 꿈속에서 만나고 계시고 그런 날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쓰실 약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오늘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척을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여러분 뭐 사례비 얼마 정도, 연봉 얼마 정도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어느 병원 처음 이제 레지던트인가요? 레지던트 의사로 처음 들어간 청년이 저희 교회에 한 번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첫 월급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월급을 보내셨어요. 너무 작다고 이제 초년이라서 원래 그거밖에 못 받아요 하고 그냥 보내셨더라고요. 제 월급보다 많았어요.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애가 셋이라고 하니까 자꾸 나라 사랑했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나라 사랑한 건 없고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데 아이가 셋이 됐어요. 셋 아이 부목사 월급으로 키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달 쓰실 것을 그달 주시는 거예요. 개척한 지 이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이제 같이 시작한 지가 반년 정도 돼가죠. 네. 여러분 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한 반년 동안에 사례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살아갈 힘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인 거죠. 정말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거든요. 희한하게 또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이에 뭐가 제 속에서 늘어났냐면, 뭐랄까, 깡? 그런 거예요. 왠지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 누구네 건가요? 나란히 걷는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알아서 하시겠죠. 정용주 누구 건가요? 정용주 엄마 거? 하나님 거잖아요. 정용주 건강 잃으면 누가 가장 손해예요? 하나님 가장 손해죠. 나란히 걷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면 제일 손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의 가정, 만약에 뭐 부도가 나거나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늘도 2명의 우리 갓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못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꾸 불안해해요? 여러분 사업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거 잘 안 되면 제일 손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 불안해 하십니까? 그분이 은혜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학원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천주교인이었지만, 근데 그분이 저희 이게 늘 가르쳐 주셨던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이죠? 사람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천주교인이셨지만 그걸 늘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가정을 만들면 언제고 그것을 가훈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가훈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놓고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 대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붓글씨를 쓰면 그 한석규 씨가 그 붓글씨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역으로 나와서 손만 나와요. 한석규 씨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그 대역 하시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글씨도 잘 쓰시고 서예 학원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3년을 쫄랐어요.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랬더니 진인사 대천명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 족자로 걸어놨습니다. 저희 집 가문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황색 팬티를 입는 게 아니고요. 왼쪽 신발끈부터 묶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셔요. 은혜 붙들고 가는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삶 살고 있어요. 쌓아놓고 사는 이집트의 거짓 인본주의가 아니라 지금도 또 부어주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나안 땅의 삶, 우리가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코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진짜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죠. 이직도 해야 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확장도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차도 사야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필요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붙들고 가자고요. 그 은혜 붙들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많이 안 부어주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그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부어주지 않으시나? 오늘 쓸 은혜를 오늘 부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치만 아주 정말 놀랍도록 딱 맞춰서 내게 부어주시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음식을 1년치 음식을 잔뜩 쌓아놓는다면 그 쌓아놓은 곳은 곧 뭐가 될까요?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집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이나 밤이나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늘 지켜주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어쩌면 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인프라들이 다 잘 갖춰져 있겠죠.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 반주자도 있고요, 세션도 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잘 나오는 그런 곳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 내가 그냥 생각하고 구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교회, 이런 게 우리에게는 더 복되게 느껴질지 몰라요. 개척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기만 하잖아요. 예배 준비도 나 혼자 해야 되고, 찬양 준비도 나 혼자 해야 되고, 뭐 전등 켜는 것에서 나중에 문 걸고 나가는 것까지 다 나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도 은혜 주셔서 오늘도 감당합니다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 나란히 걷는 교회. 근데요, 여기가, 이게 더 축복이지 않을까요? 갖춰져서 은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못 갖춰진 마디로 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 복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주원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만남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쌓아놓고 살아가는, 언제고 내가 노력해서 꺼내기만 하면 꺼내 먹을 수 있는 이집트 땅이 우리의 꿈입니까? 이집트 땅에 살지 못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불만이고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가나안 땅은 늘 하늘 바라봐야 하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기에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땅을 갈아가는 땅, 진인사 대천명 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게 많을 때 많이 먹고 많지 않을 땐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땅,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우리를 언제나 치시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땅, 멀리 떠나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축복의 정의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희망이, 주님 살아갈 힘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 가난하고 또 비판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나아가지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복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집트 땅처럼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여서 하나님 내 하기 나름의 주님 세속적인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구하게 하시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주님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갖춰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도리어 이곳에서 오늘의 은혜로 그만큼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곳, 나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멀리 계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쓸 이 한 주간 쓸 만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 갖춰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주님 주께서 풍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니는 이 땅은 하나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땅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주님 남아버리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일의 과정은 주께서 주님 맡아주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주께서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 되기보다 이집트의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보다 하나님 은혜 바라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정세에 하루하루 마치 그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나라이지만 경제의 여러 가지 변화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숨죽여 그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래서 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주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헤게모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인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 중국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주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때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내립니다. 폭포수같이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심도 오늘 우리가 쓸만한 많은 것들을 수십 년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며 필요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딱 적당한 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주시느냐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 다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집트 땅을 복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 그 마르고 메마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이제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사업체에 또 오늘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주 앞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란히 걷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늘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